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휘감고 돌아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댁이라 불렀지만 함부로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해가 지면 산짐승의 울음소리 대신 기이한 바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부엌 한 구석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은 소녀가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어깨에 붉은 꽃잎 모양의 점이 있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불길한 아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부모도 없이 떠돌다 이 집에 거두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렸지만 연화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눈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비치고 있었기에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벙어리여서가 아니라 입을 여는 순간 보게 될 사람들의 두려운 눈빛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도령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도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위태로웠기에 집안 사람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고 내로라 하는 무당들이 구판을 벌였지만 도령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약 다리는 냄새와 향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하인들은 발소리조차 죽이며 숨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도령의 방 앞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그곳만은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도령의 방문 앞을 서성거리고 지붕 위에는 도깨비불 같은 것들이 춤을 추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집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그저 속으로만 사귀며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죄를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가끔 터주신이 한탄하는 소리나 우물가에서 물귀신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과 영혼들의 세상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밤에 도령의 고모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병구안을 돕겠다는 구실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병자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집안 하인들을 쥐 잡듯이 잡으며 기세를 올렸고 안주인이 병석에 누워 힘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집안의 곳간 열쇠를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딸 또한 고운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등장은 고요하던 최부자댁의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고모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연화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소금을 뿌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불길한 것이 집안에 있으니 도령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라며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늙은 집사가 겨우 말려 쫓겨나는 것만은 면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보다는 도령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에 고모의 날 선 말들은 그녀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들의 멸시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기보다는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모의 딸은 도령의 방을 드나들며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도령은 그녀가 가까이 오면 숨이 막힌다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도령에게 탕약을 먹이려다 뜨거운 약사발을 엎질러 이불을 적시기도 했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도령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자신의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속사정도 모른 채 고모의 효심이 지극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고모 모녀의 행패를 비난했지만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령의 방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그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고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깜빡 졸다가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빗소리도 아니었으며 마치 오래된 나무 기둥이 흐느끼는 듯한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이 내는 소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집안에 들이닥친 불길한 기운 때문에 신령들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모와 그 딸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 맑았던 기운이 탁해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잡귀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도령을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의 가장 신성한 곳인 조왕신을 모신 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새로 떠서 올리며 도령의 병이 낫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올릴 때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어디선가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부엌댁이었지만 신령들은 그녀의 깨끗한 마음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이 퍼져나가 차가운 부엌 공기를 데웠고 잠시나마 집안에 감돌던 음산한 기운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반면 사랑채를 차지한 고모와 딸은 늦은 밤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소곤거리며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도령이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의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 것인지를 계산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창호지 무늬로 비친 그녀들의 그림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그 방 주변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만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들의 말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와 지나가던 바람조차 그곳을 피해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것이 결국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도령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욱 악화되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모는 이것이 모두 부엌에 있는 연화가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며 아침부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굿판에 쓸 비용으로 굿간을 열어 비단과 쌀을 마음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그녀는 도령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니인 안방마님은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릴 뿐 고모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뒷산에서 캐온 약초와 찹쌀을 넣어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듬으며 하나하나에 간절한 염원을 담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온 정성을 다해 숟가락을 저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미음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맡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늙은 행랑어 멈에게 부탁하여 그 미음을 도령의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고모가 가져온 탕약은 다 토해내던 도령이었기에 이것이라도 드셔보시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행랑어 멈은 연화의 진심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미음을 받아들었습니다. 행랑어 멈이 조심스럽게 떠먹여준 미음은 신기하게도 도령의 목을 넘어갔고 창백했던 도령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모습을 본 행랑어 멈은 안도와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모의 딸은 자신이 가져온 값비싼 약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천한 것이 만든 미음은 받아먹는다며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마당에 있는 장독을 걷어찼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독 깨지는 소리에 달려나온 고모는 깨진 조각을 보며 이 또한 재수 없는 연화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변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당장 연화를 멍석에 말아 매질을 해야 집안의 애군이 풀릴 것이라며 건장한 머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은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았지만 고모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멍석과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연화는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들으며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혀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부엌으로 들이닥쳐 연화의 가냘픈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내는 순간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고목나무가 거센 바람에 휘청거리고 닫혀있던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고 연화를 끌고 가던 머슴들도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연화만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부르는 소리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1부 끝. 계속 명령을 기다립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진 비는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기세를 한풀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모는 하늘이 노했다며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로 이것마저도 연화가 불러온 부정 탓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머슴들은 비에 젖은 멍석을 도로 말아 헛간에 던져두었고 연화는 흙탕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감싸 쥐고 부엌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기와 지붕을 뚫을 듯 두드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마치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려 마당을 질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잣댁의 안채와 사랑채는 빗소리에 묻혀 고립된 섬처럼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찾아온 것은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늦가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장독대 위에 놓인 정화수 그릇에는 얇은 살얼음이 끼어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연화가 머무르는 부엌은 외풍이 심해 마치 냉골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아궁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쪼그려 앉아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렸지만 도령의 방으로 들어가는 구들장을 데우기 위해서는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고 그 따스함에 의지해 온몸을 녹이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고모와 그녀의 딸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던 기운이 무너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쌀독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거나 갓 지은 밥에서 쉰 냄새가 나는 일이 빈번해졌고 우물물은 갑자기 흙탕물처럼 탁해져 마실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고모는 이 모든 병고가 연화가 부엌에 들어와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실은 집안을 지키던 성주신과 조왕신이 탐욕스러운 이들을 거부하며 노여움을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들려오는 신령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이 집안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령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고모의 딸이 억지로 먹이는 값비싼 보약들은 도리어 도령의 속을 뒤집어 놓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도령의 방을 드나들며 안주인 흉내를 냈지만 도령은 그녀가 가까이 올 때마다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진한 분 냄새가 도령에게는 역겨운 썩은 내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 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찬 욕심이 냄새로 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도령이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분을 참지 못해 방을 뛰쳐나와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해댔고 그럴수록 집안 사람들의 인심은 그녀들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잠든 새벽녘이 되면 몰래 일어나 뒷산 옹달샘으로 향했는데 그곳의 물만이 집안의 탁한 기운에 오염되지 않고 맑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불려 도령이 넘기기 쉬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쑤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부엌의 냉기가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아궁이의 불길은 춤을 추듯 활활 타올라 솥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나무 주걱으로 죽을 쪄으며 도령의 이름을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불렀고 그 간절함은 죽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신비한 약효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늙은 행랑어 몸은 연화가 쑤어놓은 죽을 몰래 도령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도령은 혼몽한 상태에서도 그 죽 냄새를 맡으면 굳게 닫혔던 입을 벌려 받아먹었고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면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행랑어 몸은 도령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이 죽이야말로 천하의 명약보다 귀한 정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나오며 부엌 쪽에 있는 연화를 향해 말없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 없이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고모 일행 몰래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고모의 딸이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죽 냄새를 맡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들이닥쳤고
정성스럽게 죽을 쓰고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천한 것이 감히 도령님 드실 음식에 손을 댄다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러고는 펄펄 끓고 있던 솥을 발로 차 엎어버렸고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지며 하얀 김과 함께 연화의 정성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흰 죽은 마치 연화의 찢어진 마음처럼 처참해 보였습니다. 고모의 딸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부엌에 있는 그릇들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하인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었고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깨진 사기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는 도령에게 올릴 아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고모의 딸은 피를 흘리는 연화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다시는 부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매탄이 나가버렸습니다. 부엌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식어가는 죽, 그리고 연화의 숨죽인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뒤 늙은 행랑어멈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의 피 맺힌 손을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마라. 아가, 집주인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란다. 터가 알아보고 신령이 점지하는 법이니 저들의 기세가 등등할수록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게야.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예지력이 담긴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연하는 행랑어멈의 품에 안겨 서러움을 토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은밀히 불러들여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작당했습니다. 그 무당은 돈만 주면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속물이었는데 고모는 그에게 거금을 쥐어주며 연화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구실을 만들어달라고 사주했습니다. 무당은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짓날 밤에 큰 구판을 벌여 연화에게 씌었다는 애군을 쫓아내는 척하며 그녀를 죽이거나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마치 까마귀가 짖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편 도령은 꿈속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듣기만 해도 아픈 몸이 가벼워지는 듯했고 꿈속에서 그는 안개 낀 숲을 헤치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안개가 겉인 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에는 붉은 꽃잎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닿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귓가에는 연화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구슬픈 노랫가락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도령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흉흉해져 갔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요란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 묶어둔 개들은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며 불안해했습니다. 고모와 그녀의 딸은 밤마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업보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원망을 연화에게 돌리며 더욱더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연화에게 밥도 주지 않고 헛간에 가두거나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시키는 등 악행을 일삼았지만 연화는 그 모든 고초를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도령의 안위만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마치 겨울바람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강인했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굿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돼지 머리와 시루떡이 차려졌지만 그 풍경은 축제라기보다는 처형장을 연상케 하는 살벌함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번 구판이 끝나면 연화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고모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모의 서슬퍼런 권력이 이미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 깊숙한 곳, 장독대 뒤편과 굴뚝 아래에 숨어있는 가택신들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동짓날 전날 밤, 연화는 헛간에 갇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이 그녀의 몸을 괴삼했지만 그녀는 품속에 간직해둔 작은 숫덩이 하나로 언손을 녹이며 견뎠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헛간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행랑어 멈이 몰래 넣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그 고구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살아남아 도령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고구마의 온기는 그녀에게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동짓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요란한 방울 소리를 울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고모와 그녀의 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 마루에 앉아 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진 연화의 위로 차가운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어깨에 있는 붉은 점이 옷 속에서 서서히 뜨겁게 달아오르며 집안의 기운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부 끝. 계속 명령을 기다립니다. 징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동짓날의 구판이 시작되자 최부자댁 마당은 순식간에 귀기가 서린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무당은 시뻘건 무복을 입고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괴상한 주문을 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아귀의 비명처럼 소름 끼치게 사람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져 내려 마당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구판의 열기와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에 눈이 녹아 질척한 흙탕물이 되어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묶여있는 연화의 머리 위로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한 채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고모는 마루 위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당이 신명을 낼 때마다 박수를 치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딸은 겁먹은 표정을 하면서도 연화가 고통받는 모습을 훔쳐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다가 갑자기 연화에게 달려들어 오색 깃발로 그녀의 몸을 후려치며 인연 몸속에 붙은 잡귀야 물러가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깃발에 맞은 연화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밧줄에 묶여 있어 쓰러지지도 못한 채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칼춤이 절정에 달할 무렵 연화는 자신의 왼쪽 어깨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뜨거움은 살이 타는 고통이 아니라 마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불씨가 몸 안에서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며시 눈을 들어 허공을 응시하자 무당 뒤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들은 무당이 부른 신령이 아니라
고모의 탐욕이 불러들인 잡귀들이었습니다. 진짜 집안의 신령들은 지붕 위와 장독대 뒤에 숨어 분노에 찬 눈으로 이 거짓된 구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곧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당이 입에 머금었던 술을 뿜어내며 긴 칼을 허공에 휘두르는 순간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며 마당 한가운데 있던 굿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돼지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쌓아놓은 떡시루가 엎어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무당의 깃발을 찢어밟힐 듯이 휘몰아쳤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며 사방으로 불똥을 튀겼습니다. 고모와 그녀의 딸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놀라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으며 무당조차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방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이는 다름 아닌 병석에 누워있던 도령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던 얼굴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성난 사자의 갈기처럼 보였습니다. 도령은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걸어 나왔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밟은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고 눈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도령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자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무당은 도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칼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고 고모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모와 무당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눈처럼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경약한 도령의 목소리가 아닌 천지를 울리는 듯한 굵고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히 어떤 놈들이 내 집 마당을 더럽히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 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수백 년간 지켜온 터주신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고모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도령님, 이게 무슨 하고 말을 더듬었지만 도령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인연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를 독살하려 하고 집안의 귀한 불씨를 꺼트리려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도령의 호통 소리에 고모는 숨이 턱 막히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도령의 몸을 빌린 신령은 무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꾸짖었습니다. 너는 신을 모시는 자가 아니라 돈에 눈먼 요물이다. 잡기들을 불러들여 집안을 망치려 했으니 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장독 귀신들이 튀어나와 깨진 독 조각을 무당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구판을 버려두고 도망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가로막혀 마당을 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이것이 바로 신벌임을 깨닫고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모의 딸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고모는 살려달라고 빌며 바닥에 머리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신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악행은 쌀독의 쌀알보다 많고 너희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벼락을 내릴 것이니라.
그 불호령의 고모는 기절한 딸을 둘러엎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자들이 사라지자 도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묶여 있는 연화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도령을 올려다보았는데 도령의 황금빛 눈동자가 점차 부드러운 검은 눈동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손을 뻗어 연화를 묶고 있던 밧줄을 단번에 끊어버렸고 연화는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령은 쓰러지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품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고 강인했습니다. 연화의 어깨에 닿은 도령의 손길에서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떨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왼쪽 어깨를 덮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살짝 걷어 올렸는데 그곳에 있는 붉은 꽃잎 모양의 점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그 점을 어루만지며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은 저주의 표식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조항의 불씨다. 이 아이가 있었기에 내 목숨이 붙어 있었고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의 정체를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받던 부엌대기 소녀가 사실은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늙은 행랑어멈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지. 신령님이 도우셨어 하며 연신 손을 비볐습니다. 연화는 도령의 품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씻겨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붉은 점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일렁이며 그녀와 도령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도령의 몸에 들어왔던 신령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자 도령은 휘청거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도령을 부축하여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연화 역시 자신의 온기를 도령에게 전하기 위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이 피어올랐고 흩날리던 눈발도 이제는 축복처럼 부드럽게 그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아궁이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깨진 장독대 위로 맑은 물이 고여 찰랑거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나쁜 기운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마쳤다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바람에 실려보냈고 집안은 비로소 오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았습니다. 구판의 난장판 속에서도 연화와 도령이 있는 그 자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역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은 최부자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늙은 행랑어멈과 하인들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었고 도령은 더 이상 죽어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령이 맺어준 인연은 그 어떤 시련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3부 끝. 계속 명령을 기다립니다. 매서웠던 동지 섣달의 눈보라가 지나가고 최부자댁 기와 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노란 산수유와 분홍빛 매화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음산하고 스산했던 집안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장 너머까지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가 지나가는 나비와 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지 않고 신령이 복을 내려준 명당이라 부르며 부러움 섞인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활기찬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닦으며 새롭게 찾아온 봄날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도령은 거짓말처럼 털고 일어나 이제는 서책을 끼고 마당을 거닐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힘없이 풀려있던 눈동자는 총기로 반짝이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령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켤 때면 그 모습이 마치 허물을 벗고 나온 학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워 하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사발을 찾지 않았고 대신 연화가 정성스럽게 우려낸 맑은 찬물을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맑고 경쾌했습니다. 부엌댁이라 천대받던 연화 역시 더 이상 천국물 흐르는 무명옷을 입은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물들인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채 단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방마님이 된 후에도 거들먹거리거나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집안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 있는 붉은 꽃잎 모양의 점은 이제 흉측한 저주가 아니라 집안을 재앙에서 구해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신령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도령은 가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집안을 쥐락펴락하며 폐악을 부리던 고모와 그녀의 딸에 대한 소문은 바람결에 실려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난 후 가진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연하와 도령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굳이 들추어내기보다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도령과 연화는 뒷산 어귀에 있는 낡은 정자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도령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연화에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요.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안식처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도령님이 계셨기에 저 또한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봄바람에 실려 꽃잎처럼 흩날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새들도 지저귀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부자댁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철마다 나는 귀한 과일이나 곡식을 가져와 선물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화를 보면 재수 없다며 피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스치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가까이 다가오려 애를 썼습니다. 연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으며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배탐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어진 성품은 널리 알려져 인근 마을에서도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덕망 있는 가문으로 다시금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화는 여전히 부엌으로 들어가 조왕신에게 감사의 정화수를 올리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만류하며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준 것은 이 부엌의 온기였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릴 때면 아궁이 불빛이 은은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마치 성스러운 그림 한 폭을 보는 듯 했습니다. 조왕신 또한 그녀의 변치 않는 정성에 감동하여 솥뚜껑을 달그락거리거나 불꽃을 키우는 식으로 응답하곤 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이 아름다운 교감은 집안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늙은 행랑어멈은 마당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평화로워진 집안 풍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지난 겨울에 있었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 마음 쓰는 것이 곧 신을 모시는 일이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악하게 살면 화가 미치는 법이지.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최 부자 댁의 전설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행랑어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기와 지붕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도령과 연하는 사랑채 샘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했는데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도령은 연하를 위해 대금을 불어주었는데 그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연하는 도령의 어깨에 기대어 그 소리를 감상하며 지난날 겪었던 고난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달님도 두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뿌려주며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도령은 연주를 마치고 연화의 손을 잡으며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지킬 것이요. 저 달이 기울고 다시 차오르는 억겁의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니 부디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오. 라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도령님은 저의 하늘이시고 땅이십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도령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바람도 잠든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되어 박혔고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들도 그들의 사랑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연하는 도령의 잠자리를 봐주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이불을 깔고 베개를 나란히 놓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모과 향기가 감돌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도령은 연화가 이불을 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뒤에서 살포시 안으며 귓가에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최 부자 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요새가 되었습니다. 담장 및 귓도라미는 자장가를 부르고
처마 끝 풍경은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어 악몽을 쫓아주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문전신과 곳간을 지키는 업신, 부엌의 조왕신과 안방의 성주신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잡귀의 접근을 막아서고 있었기에 집안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령이 선택하고 사랑이 완성한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하는 넓은 꽃밭을 거닐었고 그곳에는 도령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길을 걸으며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평온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행복은 그 깊이가 남달랐기에 두 사람은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잡은 두 손은 결코 놓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청춘의 그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라 불리던 소녀가 진정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차위가 고요합니다. 연화와 도령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듯이 당신 또한 편안한 이불 속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제비처럼 날아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4부 끝. 이야기 종료.